욕심을 버려라. 삶이 행복해진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다. 부유함을 돈과 재산의 양적 측면만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의 저금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언은 소크라테스가 소유와 소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물질적인 욕망이 무한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만족감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자신이 가장 부유하다고 여겼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 내적인 안정과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한 욕망을 줄이고 그 대신 내면의 가치와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과 물질적인 부의 양과는 무관하며 내면적인 만족과 성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적게 가져가고 삶을 간소화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은 물질적인 부와 풍요로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부유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혜는 자기 무지를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한계와 무지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중요시했으며 이 명언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의견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무한한 과정이며 우리는 평생 학습자로 남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기 인식과 지식의 가치를 강조하며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자기 무지를 인정하고 지식을 탐구하며 성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고 행동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어떤 일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취해야만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용기, 결단력, 노력, 인내 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살아가며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가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자신의 무지를 알게 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은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비판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네, 맞습니다. 비판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비판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을 좁게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알면 선한 것을 행하게 되고 악한 것을 알면 악한 것을 피하게 된다. 선과 악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반대로 악한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면 도덕적인 문제나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것을 알고 피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은 무의미하게 되며 도덕적인 삶을 이루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행동은 일치해야만 진정한 도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판단력과 행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선한 것을 알고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와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인 지식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영혼과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내면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신념, 열망, 감정, 장점, 약점 등을 탐색하면서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내면적인 조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이해하고 자아의 목표와 용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핵심 과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배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숫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배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으면 컴퓨터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비유 없는 배필 다발과 같다. 비유 없는 배필 다발은 쓸모가 없습니다. 비유는 배필 다발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유가 없으면 배필 다발은 단순히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이 살면 인생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비유 없는 배필 다발과 같습니다. 목적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영혼의 건강은 양심의 건강이다. 영혼과 양심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영혼이 양심의 상태에 따라 건강하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력과 행동에 대한 내면적인 목소리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며 우리의 가치, 신념, 정서, 인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심과 연결되어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내면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양심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도덕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의 영향력 우리의 양심이 영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행동과 도덕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영혼을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양심과 영혼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올바른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내면적인 조화와 도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양심과 영혼의 건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영감을 받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